하나이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게 되고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완전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졌는데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사건이 뭔가를 알고 있는 자예요. 네피림 사건은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한 것인데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완전 사단이 엘리트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 강대국들이 전부 다 네피림 시대였고 우상을 강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요, 큰 신상을 만들고 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게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예외가 된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이 그랬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그리고 로마가 그랬고요. 전부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선진국의 문화가 완전 네피림 문화인 것이 있죠.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장악을 하고 인간을 지금 실패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장악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션이 한 의식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한 의식이 신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접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을 체험하게 만들고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 의식인데 거기에 한번 취하게 되어지면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피림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종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종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을 바꾸게 만드는데 다른 걸
자꾸만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장악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네피림 문화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지금도 이게 세상에 버젓이 이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걸 아는 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네피림은 청소년과 후대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후대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노래와 춤, 예능을 가지고 그랬죠. 그리고 3차 산업인 IT 산업, 그 3차 산업의 IT 산업의 제일 결정체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같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친구가 없으면 놀기가 힘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지금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혀 친구가 없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지성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심지어 네피림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아니, 네피림 문화가 교회를 장악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도 뭘로 갑니까?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가는 거예요. 부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부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부흥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결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이게 전부 다 물량주의인데 이게 이제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까지 장악이 되어지. 심지어 교회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가게 만드는, 그러면 교회를 장악한 게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주의로,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이게 인본주의로 가는 것은요, 완전히 교회가 네피림 속에 빠진 것이거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이 첫 번째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이잖아요. 성읍과 땅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제일 바벨탑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제2 바벨탑은 뭡니까?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것입니다. 허강 경제, 타락 경제, 경제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제3의 바벨탑 운동은 종교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교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 종교를 섬기게 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그걸 보고 종교다운 논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분류할 때에는 종교라고 분류가 되지만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이거든요. 복음과 종교는 틀린 것이거든요. 복음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종교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벨탑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장악에 들어가는데 이 일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은 땅을 살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네피림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불신자도 성공 중심이지만 신자도 성공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배경은 뭡니까? 성공이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사실은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우리가 바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계시록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첫째 나왔죠. 나의 밤모습을 가지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지가.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불사르게, 지금은 불 떼서 하는 데가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불을 떼 갖고 모든 걸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작이나 두꺼운 나무가 대번에 불을 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서는 게 불사르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큰 장작이나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건데, 이 떨기나무가 그런 유의 나무거든요. 금방 불이 붙었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꺼지던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일이지? 거기를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꿈꾸다가 들은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 호렙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호렙산이요. 이게 있는 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물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은 문제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에 여러분과 제가 갈 때입니까? 사람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엘리야에게도 호렙산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얼마나 독한 건지,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이 된 여자인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독을 품은 것입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간 산이 어디냐? 호렙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를 않았는데,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잖아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그리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호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그때 사실은 믿음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거나 여러분이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감람산이 있었죠.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었어요.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밤모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무릎이 돌에 실켜가지고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바위에 배어가 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그 바위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핏자국 보려고. 거기 있으면 또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피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다 끓기도 피가 나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바위에 기도했으면 피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묻었다. 그게 진짜다 가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밤모섬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깊은 기도거든요. 모세는 나름대로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언약을 받고는 깊은 기도에 들어갔고요.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깊은 기도에 쳐서 그리고 시간,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염려를 버려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염려를 버려야 되고 염려를 버리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이리로 안 들어가고 하는 염려가 문제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리로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세상에 사단의 종들은 모든 염려를 버리라. 걱정도 하지 마라. 다 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염려해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염려하는 게 뭐가 괜찮냐 그 말이죠.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해도 돼요. 그런데 염려로 끝나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걸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기도 만나고 갈등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문제가 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게 문제가 없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완전 맛이 갔거나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뭔가를 알아요. 위기가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단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밤무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야 속지를 않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고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속느냐?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시간이 24시간 매일매일 되어진다면 당하지 않죠. 속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목적을 아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했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 이름이 승리한다.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거기에 너희가 속지 마라. 예수 이름이 승리한다. 그 말이 성취가 됐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250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막 핍박을 하면은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라,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시록을 준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보면은 새로운 세계를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너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계시록을 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거든요. 중요한 복음만 약화시키고 특별한 계시를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계시록 해석과 차별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면서. 우리는 다르다 하면서요. 그렇게 차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말에 늘 눌려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네가 대단하다. 이 말을 들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있다가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거기로 갑니다.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면서.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걸 다 알아도 복음 모르면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역사를 못 이깁니다. 지옥 병행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걸 다 몰라도 복음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상처를 가지고 막 눌려 있다가 거기 가갖고 아니면 거기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색다른 거거든요. 그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내가 새로운 걸 알았다면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가서 새로운 걸 알았다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가 그래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네가 그래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에 분명한 답이 나야 됩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신경질 안 냅니까? 신경질 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천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신경질을 내고 뭐. 요새 저희 집에서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제 딸도 그러고. 어떤 별명이냐? 독재라고. 제보고 독재래요. 독재.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야 집이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자, 그 말이지. 무슨 독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독재를 하면서 그런 별명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행위로 따지면 그래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래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 따지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아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네가 그래 가지고 구원받게 그러면은 뭔가 찔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도 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도 욕했는데, 내가 구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네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지.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위협하고 긴박감을 고조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하기보다는 위협을 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요.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 어떤 아이는요, 학교도 안 가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라, 학교 갈 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안 속아야지 한다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속을라 해도 안 속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 안 속으려고 해도 속아요. 이게 답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답을 붙잡아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서.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일 오시면 어떻습니까? 모레 오시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일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모레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니까 알게 되어져요. 문제는 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디로 이제 볼일을 보러 가시는 것 같아요. 볼일을 보러 가시면서 저보고 집 지키고 있어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을 지키겠으면 놀러 가면 되는데, 그런데 가면은 집 지키라 하면서 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한 푼 주면서 이거 까져서 안 먹고 집 지키고 있으라 하면은 기분이 좋았을 건데, 그냥 집 지키라 하고는 가는데 가면서는요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뭐 10원도 컸거든요. 순간 막 성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만 방문을 발로 또 차쁜 거예요. 지금이야 방문은 뭐 차도 잘한, 옛날에는 그 살대로 해가지고 문종이 발라난 그 문이었잖아요. 방문이. 그게 힘이 있습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도 그 문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창 나가쁜 거예요. 시간 좀 지나니까요. 화가 가라앉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우선자 부러진 거 끼 맞춰가지고 철사 어디 한 구해가 해놨더만은 제가 봐도 이상해. 야, 걱정되는 것 있죠. 시간이 갈수록 걱정되는 것 있죠. 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덜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더만은 보고는 왜 이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보라고 가면서 돈도 한 푼 안 주고 가서 성이 나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넘어갔어요. 그 몇 시간인데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렇죠. 제가 그 짓 안 했으면은 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1시간 뒤에 와도 상관없고 2시간 뒤에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고 내일 와도. 그런데 이제 더러운 짓을 해놓으니까 노는데도 재미가 없어.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는 저 어디 갔다가 한 보름 있다가, 우리 뭐 배 타는 분도 가족 있는 분 계시는데 나가가지고 6개월 있다가 툭 오고 뭐 1년 있다가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다가 만왕의 와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임만을 하시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현혹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구원의核心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1절 46절에 보니까 거짓 교회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걸 이용하는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 게 틈을 타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놓치면 그게 틈이요. 제일 중요한 틈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빈집, 내가 빈집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글로 타고 오는 거요. 주인이 없을 때.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의 장소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나의 밤모습만 찾아내고 회복하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미래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처음 것은 없어지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모든 눈물을 지키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곳이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에서 22장 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약속했어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말을 바꾸면 천국이지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없는 영광이 세세토록 비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곳이죠. 이 땅에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만 완전하냐? 천국. 천국만 완전해요. 그렇죠? 천국만 완전해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것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그릇이냐? 생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면 많은 걸 보이게 됩니다. 생명의식이 뭐냐?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그걸 보고 생명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릇이야.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이게 생명의식인데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릇을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그릇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맞다 안 맞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뭘 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은 걸 놓칩니다. 매일 교회 와서도 맞다 안 맞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은 걸 놓쳐요.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많은 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릇이요. 그래야지. 이게 안 되면은요, 맨날 맞다. 그리고 선입견 가지고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1순위가 되도록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는 걸 억지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억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인본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1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종교생활이거든. 내가 왜 신앙생활을 1순위로 해야 되는가? 그걸 할 수 있는 축복을 찾아내면요, 1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1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억지로 언락 잡으라가 아닙니다. 찾아져야 되고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거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